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룻기 4장 말씀이에요. 나오미가 받은 은혜가 무엇이냐는 얘기죠. 저는 이 말씀을 보다 보니까 딱 잘라서 이것만 볼 수가 없어요. 앞부분부터 짧아요. 1장부터 4장까지 얼마 안 돼요.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살펴야만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에 오늘 1장 부분도 좀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룻기서를 얘기하는데 갑자기는 사사기를 묻겠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사사시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룻기서 1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사사가 치리했고요. 그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연관성이 있다는 얘기겠죠. 여러분, 사사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지도자가 하나같이 다 어두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삼손을 보세요. 자기 감정에 충실했던 사람이었어요. 자기 힘을 의지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넣어주셨어요.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다는 걸 말씀하셨어요. 근데 말씀이 마음에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내 멋대로 살아갔던 사람, 이게 바로 삼손, 사사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은 또 어떨까요? 영적으로 어두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었던 사람이었죠. 그러니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여러분, 그들에게 어떻게 지도할 수 있었습니까? 영적으로 어두운 아버지가 자녀들을 어떻게 인도할 수 있었겠습니까? 입에 담기도 불편한 죄악을 범했지 않습니까? 갈구리로 제단에 제물을 올려드리고 있는데 푹 찔러서 이거 내가 먹겠다고 빼가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시동드는 여인과 안 좋은 일을 행하고, 여러분, 이런 걸 보고 들었다면 아버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지하지 않았고요. 여러분, 그런 정도 죄가 지어졌으면 손을 끊어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단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없었어요.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어두운 지도자였다는 거예요. 삼손도 마찬가지. 모든 사사들이 다 그 모양이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 사회도 성적으로 문란하여 동성연애가 자연스러웠던 시대가 이 사사시대 아니었습니까? 성경계가 무너진 시대, 여러분, 이게 사사시대였어요. 사사시대는 지도자가 진리를 잃어버린 시대였습니다. 진리를 상실한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사시대의 모습 보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동일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존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이 성의 경계를 무너뜨릴 수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 타자로 여러분,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사람이 박원순 씨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져요. 말씀을 함부로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시대는 사사시대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는 사람들의 죄악으로 인해 땅에 저주받은 시대였어요. 1장 1절 말씀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여러분, 밭은 성도의 마음을 상징합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이죠. 생명력 있는 씨가 떨어지지 않으면 성도의 마음의 밭은 흉년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로 씨는 곧 말씀이죠. 누가복음 8장 11절 말씀이죠. 여러분, 성도의 말씀이 떨어지지 않으면 성도의 마음은 실족한 채로 세상에 방치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도의 마음은 흉년이 들면 은혜가 떨어집니다.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사나워집니다. 메말라져요. 완악해집니다. 긍휼함이 없어지고 서로 시기하고 교만하고 마음이 어두워져 깨달음이 없어집니다. 이게 바로 사사시대의 모습인 것이죠. 또한 사사시대는 땅이 저주받아 사람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1장 1절 말씀해 보니까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래서 룻의 시아버지 엘리멜렉은
약속의 땅을 떠나 이방 땅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저주받으니 백성이 사방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영양식을 먹지 못하면 양식 찾아 헤매고 돌아다닙니다. 기도원으로 다니고 이교회 저교회로 다니고 그러다가 신천지로 들어가는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이 시대의 교회는 생명 양식이 성도에게 공급이 되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씨앗, 씨가 있어야 돼요. 둘째로는 밭이 있어요. 씨와 밭, 이 두 가지가 있어야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고요. 교회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씨는 말씀 머금은 지도자를 의미하는 것이고 밭은 성도의 착하고 좋은 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씨와 밭의 만남입니다. 신앙생활은 말씀 머금은 지도자와 착하고 좋은 마음 가진 성도와의 만남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은 반드시 지도자와 마음이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씨가 말씀임은 누가복음 8장 11절 말씀을 근거한 것이고 밭이 착하고 좋은 마음인 것은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을 근거한 것입니다. 그러나 씨는 좋은데 밭이 안 좋으면 좋은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밭은 좋은 밭인데 씨가 그 씨가 아니면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세계는 반드시 두 가지 조건이 다 맞아야 돼요. 말씀 머금은 지도자가 있어야 하고 말씀에 달라붙는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진 좋은 바 성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 부흥도 이 두 가지가 관건인 것이죠. 말씀과 마음. 여러분, 가나안 땅도 이 두 가지 조건이 맞아서 들어간 것입니다. 말씀 머금고 말씀 신뢰한 지도자 여호수아와 말씀 가진 지도자 여호수아의 말에 죽음을 각오하고 절대 복종하겠다고 고백했던 광야 이스라엘 백성 2세대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말씀과 마음, 이게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신앙생활의 핵심은 씨와 밭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나를 살펴봐야 돼. 내가 밭이 좋은 밭인가?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 아멘 하는 마음이 들어지는가? 말씀 들을 때에 눈물이 나오는가? 말씀 들을 때 깨달음이 있는가? 착하고 좋은 밭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들려져도 그 말씀을 받아치거나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없거나 굉장히 진리로부터 멀어져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둘째로, 하나님이 죽은 인생을 살리시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 하나님은 그 인생 살리시기 위해 물 끊어진 인생이 되게 하시더라고요. 영어로 스탑, 멈추게 하시, 모든 것을 멈추게. 경제도, 건강도, 자식도, 모든 사업도 스탑시키셔요. 물 끊어진 인생이 되게 하십니다.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다 죽고.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밑둥까지 끊어진 인생이 되게 하십니다. 사람은 밑둥까지 끊어진 인생이 되어야 말씀 앞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나사로 보시기 바랍니다. 죽은 지 사흘이나 되어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 인생이었습니다. 사람은 모든 것이 다 끊어져야 그제서야 진리에 눈뜨게 되어져 있습니다. 신방을 다니다 봐도 하나님의 필요 없는 분들을 만나요. 사업이 바빠서 예배 못 나오고, 목사와 전도사가 찾아갔으면, 교회를 못 나왔으면 미안한 마음이 들고 죄송한 마음이 들고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지. 목사와 전도사가 가서 기도해 드리는 거 아니에요. 뉘우치고 깨닫고 교회를 들어와야 되는데 2년째 되도록 안 들어와요.
하나님의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미 영이 죽은 거예요. 둘째로 하나님은 그 인생 살리시기 위해서 말씀이 들려지게 하십니다. 우리 룻기서 1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의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여러분, 사람은 물 끊어져야 말씀 앞으로 돌아옵니다. 물 끊어진 인생들의 영적 상태는 그러면 어떤 상태이겠습니까? 첫째, 보호받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무방비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항상 굶주려 있어요. 양식 먹지 못해서 주려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의 모습과 너무나 동일합니다. 보호받지 못해요. 항상 굶주려 있어요. 심령이 메말라요. 소망이 없어요. 두렵습니다. 이게 한국교회 성도들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성도에게 필요한 두 가지 것이 있어요. 첫째, 목자의 돌봄이 필요해. 우리 주님은 당신의 양을 무엇으로 돌보실까요? 말씀으로 돌보신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도움 받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돌봄을 받고 싶으십니까? 말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성도를 돌볼 때는 반드시 말씀으로 잘 가르쳐 말씀으로 돌보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주님은 가르치셨고요. 말씀 먹여 배부르게 하셨고요. 말씀으로 그들을 깨닫게 하셨고요. 말씀에 순종하여 바른 길로 가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모든 걸 다 말씀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말씀이신 분이 말씀을 가리켜 그들의 심령을 배부르게 하시고 그들의 깨우침을 주시고 그들에게 말씀으로 바른 길을 제시하시고 착하고 좋은 마음 가진 주님의 양들은 그 음성을 듣고 따라 순종하며 살고. 여러분, 이런 관계 속에 신앙생활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목자의 돌봄이 첫 번째 필요하고요. 성도는 양식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는 복음이 아니라 죄를 이기게 하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두 가지의 것이 있어요. 하나는 복음이 있고요. 하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복음은 콜링용입니다. 복음은 콜링용이에요. 부르는 용도예요. 예수가 네 죄를 사해 주셨어. 너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너 예수 믿으면 복받아. 예수 믿으면 네 가정에 축복이 임해. 너 예수 믿을래? 그래, 갈게. 믿을게.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서 부름받아 교회에 온 사람들 우리 아닙니까? 근데 한 가지 난제가 있어요. 우리 안에 죄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시기, 질투,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해결 안 됐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마당만 밟는 신앙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성소 안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성소 안에서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하나님의 참떡인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거 먹어야 내가 죄인인 걸 알고 내 안에 어떤 죄가 도사리고 있는지를 알고 그 죄와 죽기까지 씨름하고 싸우다가 그 죄를 해결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빛의 자녀가 그 가정 속에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콜링 용도고요. 말씀은 자기 분하여 죄를 이기는 용도입니다. 말씀이 아니고서는요, 자기 부인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말씀이 아니고서는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 만나시기 바라고요. 말씀을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그 인생 살리시기 위해 진리에게 끝까지 붙어 있게 하십니다. 마가복음 13장 13절 말씀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인내, 끝까지 붙어 있음,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룻기서 1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할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함께 가기로
결심함을 보고 determined to go with her, 그녀와 함께 가기를 결심했다는 얘기예요. 이방 여자가 더 이상 믿을 구석이 없잖아요. 남편이 없잖아요. 떠나도 되잖아요. 자신의 시어머니 나오미와 끝까지 같이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나오미를 통해서 뭔가 일을 이루길 원하시기 때문에 룻의 입장에서는 그 여인과 붙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이에요. 함께 가기로 결심하였더라.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께 꼭 붙어 있어야 됩니다. 성도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꼭 붙어 있어야 됩니다. 성도는 참 하나님이신 말씀께 꼭 붙어 있어야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말씀 넣어주신 지도자와 꼭 붙어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때 성도가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더 나아가 성도는 말씀 전하는 지도자와 동행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 가진 지도자, 교회 지도자와 동행하며 그를 통해 그리스도를 배워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하나님은 그 인생을 살리시기 위해 기업 물을 자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도의 신앙생활 중에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만남이에요. 요 만남이 잘못돼서 신앙에서 삐뚤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 만남이 잘못돼서 마음속에 착하고 좋은 마음이 여러분 길가바 같은 마음으로 바뀌는 경우 있어요. 진리를 잃어버린 사람이 많아요. 만남이 참 중요해요. 룻기서 2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하나님은 룻으로 하여금 기업 물을 자 보아스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기업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기업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성도의 기업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말씀이 기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가 기업이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이신 말씀. 요 말씀이 성도의 기업인 거예요. 요거 떠나면 그 떠난 순간부터 어떤 인생 됩니까?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낙동강 오리알 하면 누가 생각나야 될까요? 사울왕이 생각나야 돼요. 왕께서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말씀 버린 건 곧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이 시대에 교회 안에 들어와 앉아 있으면서도 말씀 살아가지 않는 성도들은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사는 거고요. 낙동강 오리알 인생이 되는 거고요. 여러분, 보호를 못 받아요. 진리를 사랑해야 진리로부터 보호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씀 사랑해서 진리에게 보호받는, 사랑받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의 기업은 말씀인 거예요. 성도는 말씀으로 기업 삼아야 그리스도와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가 내 안에 거할 수 있고 내가 그분 안에 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그래야 그분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어 그분의 온유함을 배우고 그분의 겸손을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말씀 사랑해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배우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죽은 인생 살리실 때 일어나는 세 가지 일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이 말씀부터는 여러분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첫째, 하나님이 죽은 인생을 살리실 때는 생명이 반드시 회복이 됩니다. 룻기서 4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영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회복자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 슈브입니다. 슈브. 이 뜻이 무엇이냐면 돌아오다, 회복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슈브는 근본적인 회복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슈브에는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첫째로 슈브는 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뜻이 있어요. 죄를 버리고 자기 부인한다는 뜻입니다. 성도는 슈브를 통해 영적인 결박이 풀어집니다.
성도의 영혼은 휴부하여야 진리로 회복될 수가 있는 존재입니다. 생명이 그 가운데 회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가 회복되려면 생명이 필요합니다. 그 생명이 곧 진리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공급되면 영이 살아나고 결박이 풀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생을 회복하실 때는 이렇게 생명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또한 휴부는 말씀 앞으로 다시 돌아가는 인간의 행위를 뜻하는 것입니다. 셋째, 휴부는 생명샘을 다시 판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우물을 팠을 때 이 휴부라는 동사가 사용이 되었더라고요. 여러분, 성도에게는 날마다 하는 이 말씀 묵상이 곧 생명샘 파는 행위인 것입니다. 성경 통독, 성경 쓰기가 아니에요. 말씀 묵상을 해도 건져내기가 어려워요. 통독이 아니라 쓰기가 아니라 묵상, 단 한 구절을 하더라도 진지하게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 묵상 생활을 통해서 내 영혼에 생명샘 물줄기가 흘러 넘치게 되는 거예요. 흐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죽은 인생 살리실 때는 그 인생의 복지도 책임져 주십니다. 1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가운데 내 노년의 봉양자라. 여러분, 봉양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봤더니 히브리어로 쿨하다 할 때 쿨, 영어로 COOL하면 시원하다는 뜻이 있잖아요. 그런 뜻이잖아. 그런 발음이 나더라고요. 쿨라. 그래서 이 봉양자, 이 쿨이라는 말은 부양하다, 제공하다, 감당하다, 그러니까 이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는 자기 자녀에게 쿨해요. 이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는 저녁에 잠을 잘 때 되면 피곤해서 어젯밤에도 잠을 먼저 이렇게 청하고 있는데 딸아이가 아빠를 깨우는 거예요. 아빠, 거실 바닥에 이불 좀 깔아주세요. 그 위에서 자는 겁니다. 졸려도 일어나서 이불을 깔아줬어요. 그게 아버지이기 때문에 가는 거가 아니겠습니까? 또 아들 녀석은 먹성이 너무 좋아서 그런지 몰라요. 밤 10시가 되면 뭘 먹겠대요. 아빠, 스파게티 좀 해주세요. 제가 해줬을까요? 안 해줬을까요? 소스가 따로 있기 때문에 냉장고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맛있게 해주면 그걸 또 맛있게 먹어요. 힘들고 어려워도 기쁨으로 해주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인생의 주인을, 진리를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으면 진리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쿨하게 책임져 주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휴부가 되면 내 인생의 봉양자가 나를 위해서 일해주셔요. 이 봉양자는 곧 예수 그리스도이셔요. 예수 그리스도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십니다. 우리의 봉양자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도가 진리로 휴부하면,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복을 받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축복이 있어지기 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이 죽은 인생을 살리실 때 그 인생은 이제 말씀 신뢰하며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신뢰는 곧 안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믿는 구석이 있다는 얘기는 마음속에 평안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안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4장 16절 시작.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여러분, 아기를 품었다는 말은 곧 생명을 품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품에 안은 그 아기가 단순히 오벳이 아니었어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 아니었습니까? 그러므로 나오미가 품은 이 아기는 생물학적 의미에서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었던 겁니다. 내가 진리를 품고 살면 그 진리도 나를 안아주십니다. 그래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 가운데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양육이란 말이 나오죠. 본문 속에. 이 양육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아만이란 뜻이에요. 아만. 뜻은 확실하다, 확실하게 하다, 지지하다, 믿다, 신뢰하다, 그런 뜻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의 양육자가 된다는 말은 그를 신뢰한다는 말입니다. 그를 믿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아멘이라는 말은 이 양육이라는 단어에서 나오는 말이더라고요. 하나님을 통해 다시 살아나 구원받은 성도는 반드시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오미가 받은 은혜 세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첫째, 따라서 합니다. 회복, 인생의 복지, 진리에 대한 믿음, 이 세 가지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나오미의 인생은요, 물 끊어진 인생, 밑둥까지 끊어진 인생이잖아요. 남편 죽었죠, 두 아들 죽었죠, 자부 둘 중에 하나는 갔죠. 한 사람 남은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물 끊어졌어요. 여러분, 이렇게 대를 이을 수 있는 아들이 없다는 거, 씨를 얻지 못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창세기 15장 말씀에 가서 보니까 이 기업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첫째 땅, 그다음에 자손, 이 두 가지를 소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나오미의 인생 가운데는 이 물끄러진 인생이 다시 회복되는 인생이 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회복의 인생 될 수 있었던 거죠. 땅을 얻을 수가 있었고, 기업으로 자손을 그 대대손손 얻을 수 있었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그 자손들 중에서 누가 나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하셨잖아요. 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이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인생의 복지, 여러분, 성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복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가 복지라고요? 국민연금이 아니라, 집에 들어오는 연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복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리에 대한 믿음은 무엇이라고 했죠? 안식이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신뢰하면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 심령의 평안이에요. 이 평안을 얻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아직 나는 진리를 소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나오미라는 여인은 이 세 가지의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받을 기업은 무엇이겠습니까? 기업은 유산을 뜻합니다. 기업은 상속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업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유산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업이요, 우리의 유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가 우리의 기업입니다. 진리신 말씀이 우리의 기업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기업이요, 우리의 유산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기업 삼아 나오미가 받은 세 가지 복을 받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짧은 시간을 통해서 나오미의 물끄러진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깨닫길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시대가 아버지의 진리가 희귀한 시대이고 영적으로 암울한 시대이고 아버지 이 땅에 저주받은 모습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그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자신이 아버지 실제적으로는 영적으로 결박되어져서 아버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한편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 영이 살아야 되겠습니다. 진리를 머금고 아버지 진리를 향하여 다름질하는 아버지 살아있는 영혼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사모하는 아버지 그 가운데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며 주여 하는 묵상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 가운데 진리를 바로 만나 진리를 통해서 진리를 온전히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영적인 결박이 풀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물구가 다시 한번 흐르는 역사가 그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